레위기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지난 몇 주간 다소 민망한 내용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는데, 문자로 읽을 것이 아니라 상징과 알레고리로 읽어야 한다 그랬죠. 문자로만 읽으면 교훈만 남게 되는 것이고, 그나마 그 교훈은 타 종교와 별반 다르지 않는 평범하고 일반적인 그런 내용이 되고 마는 겁니다. 생명과 아무 상관이 없는 윤리적 교훈만 남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도덕적 교훈을 주려고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이런 표현을 썼겠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진리와 또 생명이 선포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담았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게 되는 이 레위기 19장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역시 말씀하신다 이 단어가 문장의 첫 자리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선포, 진리의 선언이라는 거죠. 복음으로 읽으라는 주문입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핵심 내용은 너희는 거룩하라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 주제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거룩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우선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어를 원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 어원을 찾을 수 없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그 뜻을 알아내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고 또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추적해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이 단어의 뜻을 이렇게 유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사용된 그 문장 혹은 앞뒤의 문맥을 통해서 유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결론, 사전적인 의미가 구별이 되었다.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인 뜻은 구별이 되었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추상적이고 애매한 뜻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 단어 자체를 추적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거룩은 성도의 정체성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거룩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 거룩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나머지 역사적으로 얼마나 잘못된 거룩의 형태가 있어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그 애매한 사전적인 뜻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다 보니까 별 회개한 거룩의 양태들이 있어 왔단 말이죠. 대표적인 것이 금욕주의 같은 겁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들을 제어하는 것을 세상과 구별된 삶이라 오해한 거죠. 율법주의도 같은 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성경의 법이 요구하는 바를 지키고 혹은 그 이상을 지켜내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와 같이 거룩을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삶의 형태나 양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서 나오는 그런 어떤 것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거룩이니 혹은 아니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면 거룩이고 저걸 하지 않으면 거룩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거룩을 이해하는 첫 걸음은 그 거룩이 어떻게 시작되었나, 어디서 시작했는가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걸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쉽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보시죠. 하나님이 거룩이다. 거룩의 시작점이 분명히 드러나 있단 말이죠. 거룩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하나님이 출발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거룩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고 있는 거죠. 본질이라는 거예요. 비약하면 하나님만 거룩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으로서는 그 거룩을 도달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서는 거룩이 발견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더러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단 말이죠. 모순되는 명령 아닙니까? 거룩할 수 없는 인간더러 거룩하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에 대한 이해는 바로 여기서 출발해야 하는 겁니다. 도달할 수 없는 이 모순되는 명령을 잘 이해해야 하는 거죠. 결론을 미리 말하면 거룩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만들어내는 혹은 도달해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어떤 형태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변화 혹은 정체성과 관련된 말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자, 거룩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다 그럽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자기를 던지는 그 행위를 거룩하게 한다.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은 저의 생각이고 저의 해석입니다.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자, 무엇이 됐든 주님이 거룩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이신 것은 틀림없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우리를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게 하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문은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말하는 바는 우리는 거룩함을 입을 자들이라는 거죠. 받을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 시작된 어떤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진 변화인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는 진리 안에서의 거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진리, 로고스,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거룩임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그 상태, 그 현실, 이것이 거룩인 거죠. 이게 거룩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거겠어요? 내 안에 계신 거룩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놓아야 그게 바로 거룩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 거룩이 계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백을 내어 놓으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거룩하라 하는 것은. 너무 빨리 결론에 도달했는데요. 역으로 우리는 이 결론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후에 자, 이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가지 명령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라, 세 번째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은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자, 이 4가지 명령과 앞절 오늘의 주제인 거룩하라 라는 이 명령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혹은 분리되어 있는 걸까요? 독립되어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거룩하라는 명령과 이 4가지 명령은 따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5가지의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4가지 명령이 거룩하라고 하는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거룩의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 4가지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명령에 각각 거룩이 담겨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부모를 경외하라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죠. 역시 문자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모든 종교와 도덕률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도 거룩이 있다는 뜻인가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거룩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어머니,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모를 등장시켜서 거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한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어머니, 아버지에다가 이 경외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이 단어는 두려워하다, 떨다 그런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자, 이 단어가 성경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하나만 보고 가죠. 처음 등장하는 곳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숨어버린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내뱉은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아담이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벗은 것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벗은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숨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단어는 두려움, 떨림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을 가진 단어를 어머니, 아버지에게 사용했단 말입니다. 만약 우리더러 단어 선택을 하라고 했다면 아마도 이 단어 대신에 존경하라, 사랑하라, 효도해라 이런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분히 여기서 어머니, 아버지를 경외해라, 두려워해라, 떨어라 이것은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 육체적인 어머니, 아버지가 아닌 하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두렵고 떨린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부모가 등장하면 다 이렇게 읽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부모 공경에 대해서 좀 더 보죠. 십계명에서도 이 계명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다섯 번째 계명인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장수한다는 내용이죠. 자, 이 말씀도 문자로 읽으면 답이 없는 아주 이상한 내용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 공경과 장수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오래 산 사람, 오래 살다 간 사람은
다 부모를 공경한 사람들입니까? 이 공식이 들어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여호와가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 땅이 뭐겠습니까? 가나안이란 말이죠.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의미를 담은 겁니다. 따라서 부모 공경 역시 문자적인 뜻이 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따라서 부모 공경도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육체적 어머니 아버지로 읽을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늘 아버지로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이 공경이라고 번역된 단어도 아주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이 공경이란 단어 선택,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도 엄청난 비약입니다. 자, 이 단어의 원뜻은 무겁다, 짐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무겁게 생각해라. 혹은 짐이 되는 부담스러운 존재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경외, 두렵다라는 이 의미와 이 단어와 상통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물적 부모에게는 잘 쓸 수 없는 그런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 부모를 담은 그런 단어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은 거룩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도구, 수단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이라고 하는 인간이 누구나 쉽게 경험하는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로만 읽고 부모를 공경하라, 경외하라라는 이 명령을 문자로 읽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겠으나 그것으로 끝나면 그냥 성경은 평범한 윤리, 도덕책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슈바이처의 길을 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훌륭한 사람 되기,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의 논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없고 교훈만 남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명령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죠. 자, 이것도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도 안식일이 존속되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7일 안식교인들만 그러면 거룩인 거죠. 그런 이야기겠어요? 여기 안식일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안식일 준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생명으로 지켜야 할 계명이다. 우리가 여러 번 봤던 그런 내용이죠. 제가 수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대신 지불할 만큼 대가를 지불하고 지켜야 하는, 그래서 그 명령 속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 그랬죠.
자,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이 지키다로 번역된 오늘 본문의 안식일을 지켜라 할 때 그 지키다로 번역된 샤마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샤마르 동사의 뜻은 observe가 아니라 preserve예요. 그러니까 행하라가 아니라 보존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마음에 꼭 간직하라는 거예요. 붙들고 있으라는 겁니다. 왜요? 그 날이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날에 복을 부으시고 또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그 날에 안식하셨단 말이죠.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이 날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지켜라. 이 날을 간직해라. 붙들고 있으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음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명령으로 갑니다.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헛된 것으로 번역된 이 명사에 정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헛된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것. 이 독자,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어떤 것이다. 이런 뜻인 거죠. 따라서 앞에서 언급되었던 그것들 중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가깝게는 지난주에 봤던 몰렉이라든지 또 레위기 17장에 나왔던 그 숫 염소를 섬기는 제사하는 그 일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행했었던 그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들의 마음을 빼앗았던 어떤 것들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 허무한 것, 그 가치 없는 것들, 그것으로 향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쪽으로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역시 일상에서 끊임없이 만나게 되는 그 우상 숭배의 행위를 통해서 거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빼앗았던 그 매력적인 우상들을 등장시켜서 거룩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바른 곳으로 향하는 것이 거룩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명령도 같은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는 헛된 것들 대신 신상들, 이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신상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문에는 하나님으로 번역될 수 있는 엘로힘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신으로 번역해도 좋지만 그냥 하나님 이렇게 번역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그 모든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전에 아론이 금으로 이 소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금소, 그 앞에서 절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제사를 하고 또 거기에서 춤을 추고 축제를 열었던 적이 있었죠. 그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자, 이런 행위, 이렇게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십계명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자, 출애굽기 2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어떤 형태로도 하나님을 형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명령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본성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그것으로 향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떠나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계명, 이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 그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어기는 역사 아닙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 원주민들의 숭배 행위, 그것을 모방해 왔단 말이죠. 왜요? 눈에 보이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으면 도무지 그들의 마음을 빼앗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든지 형상화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신약에 가서는 이제 절기 이야기인 거죠. 자, 여기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지적받은 죄가 바로 이 우상 숭배인데요. 우상을 숭배했다고 하니까 이방 나라의 신을 섬겼다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신, 이방 나라의 신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의 신으로 갈아탄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이방 나라의 그 숭배 방식을 끌어다가 모방해서 하나님을 형상화시켜 놓고 그것에다가 절하고 그것 앞에서 제사하는 행위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것이 우상숭배인 거죠.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인데, 자, 이것을 왜 우상숭배라고 하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대해서 바르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에 놓쳐서는 안 될 핵심 사항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상숭배를 말할 때 바로 요 지점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형상화하려는 의도가 바로 이건 거죠. 자기를 위하여. 해석을 더하면 자기의 종교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그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도취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려 놓고 거기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그 방식 안에서 취해 있는 상태를 은혜 받았다,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본질은 바로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나의 만족,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그 궁극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설정하는 것,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려놓는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반응해 줄 그런 신으로 전락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위에 올라선 거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만족을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 내가 만족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전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주변이 다 자기 중심으로 세팅되는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 한다면서 하나님을 배우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관심은 나의 만족이란 말입니다. 내게 감동이 있었느냐? 내가 원하는 그것을 받았느냐? 여기에만 마음이 가 있는 거죠. 그저 내게 좋으신 하나님,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이 정말 그렇습니까? 질투의 하나님은 어디 갔단 말입니까? 맹렬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와서 전쟁하시는 그분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철장으로 깨뜨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자인 우리를 뜯어 고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심이 우상 숭배다. 그렇게 정의한 겁니다. 보시죠.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뭡니까? 자기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그려놓는 거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멋대로 부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바로 우상숭배자인 거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행위조차도 내 만족을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이 우상 숭배가 바로 정확히 거룩의 반대입니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이 우상 숭배자인 우리로서는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죽을 때까지 이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못하는 우리란 말이죠. 나를 버리고 어떻게 살아요? 무슨 재미로 사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서
거룩이 나올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거룩인 거죠. 따라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 명령은 그 일방적으로 주신 그 거룩의 현실을 곱씹으면서 그 현실, 그 영적 현실을 꼭 붙들고 있는 것,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자, 즉 성도로 불러주신 바로 그 영적 현실을 인식하고 그 자리에서 그 거룩을 주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송하는 것이 거룩하라고 하는 그 명령의 바른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각각 거룩입니다.